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힘이 있는 위대한 장군 아니면 강력한 통치자, 강력한 황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의 모습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장군도 아니고 카리스마 가득한 황제도 아닙니다. 세상이 강력한 황제나 장군쯤이 와야 이 세상이 감당이 될 것 같은데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흠모할 것은 하나도 없는 매맞는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들이 다 그렇습니다. 남겨진 그루터기, 이게 심판이 휩쓸고 간 황량한 들판에 그루터기 하나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 덩그렇게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로 뭘 할 수 있을지 참 얼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장군이 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좋아서 처녀의 몸에 아기가 태어났지, 여러분의 딸이 처녀의 몸으로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덕꾸러기 아닙니까? 애비 없는 자식을 낳은 거예요. 천덕꾸러기로. 이게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요. 참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아니, 열매를 맺을 거면 싹이 많이 나야지. 싹 하나 달랑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망을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봄에 돋아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새싹 하나는 꽃샘추위가 불어서 얼어서 그 생명이 다할까 위태롭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오시는 모습이 어떠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여러 싹도 아니고 한 싹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를 왜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언하고 있을까요? 왜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와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대목 아닙니까? 아니,
저 높은 곳에 있는 강력한 황제 아니면 힘센 장군이 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메시아가 오는데 초라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존이 어떠냐? 망가지고 부스러지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냥 더 황량한 들판에, 심판이 휩쓸고 간 황량한 들판에 남겨준 그릇뜨기 하나처럼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참 우리의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심판이 휩쓸고 간 들판에 그냥 등그릇히 남겨진 그릇뜨기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한 아기, 그 아기의 몸에 여러분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안고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 그런 인생입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질하면 그 손가락질이 당연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인생이 그렇게 떳떳할 수 없거든요. 죄를 지은 인생이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초라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실존,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냐? 망가지고 고달프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망가지지 않은 인생이 없고 고달프지 않은 인생이 없고 초라하고 연약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초라한 인생들 가운데 그 삶의 밑바닥 가운데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저 높은 곳에 있는 어떤 분이라면 그 메시아가,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넘사벽이라고, 아무리 봐도 넘지 못할 벽인 그런 존재로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순간에 망가지고 또 망가졌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한번 고개를 돌렸을 때 메시아가 거기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시기 위해서 메시아는 때로는 고난받는 종으로, 때로는 들판에 남겨진 그릇뜨기 한 조각으로, 아니면 한 아기로, 부끄러움을 가득히 담은 아기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시고,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새싹으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가진 백성들을 향해서, 부서지고 망가진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메시아를 봐라. 이 메시아를 소망해라. 이 메시아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의 부서지고 망가진 삶, 부끄럽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삶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초라하기 그지없고,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건 사형틀이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십자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십자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우리 삶이 고달프기 짝이 없으면 짝이 없을수록 여러분 메시아를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참 좋아하시죠? 그런데요, 뜯어보면 이 말씀 좋아할 수 없습니다.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냐? 환난은 끊임없이 몰아치는 환난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이 우리에게 환난이 몰아쳐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말이 좋아 인내지 아무리 기다려도 인생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애먹이는 자식은 여전히 애먹이는 자식으로 남아있고, 그죠? 애먹이는 남편은 그대로 애먹이는 남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입니다. 이게 말이 좋아 인내지, 삶이 그렇게 안 바뀝니다. 예수 믿었다고 삶이 휙휙 바뀌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우리의 삶은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단요, 말이 좋아 연단이지, 말이 좋아 연단이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환난을 몰아치고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뜨거워요. 연단이라는 말 아시죠?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이걸, 여러분 연단이라는 이 말이 쇳덩어리를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달구었어요. 그리고는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연단입니다. 이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몰아치는 우리의 삶, 그 삶 한가운데서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인생 한가운데서 뭐라고요? 신락같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요. 하나님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었어.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어.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환난이 몰아치고 결국에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삶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포로된 땅, 그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포로 생활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 그가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신락 같은 작은 바람, 그것이 그 포로 생활을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소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소망을 이렇게, 제가 소망을 한자로 보니까 저게 앞에 있는 게 원래 소망입니다. 주보에 사실은 뒤에 있는 걸 쓰고 싶었습니다.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처서소자에 그 다음에 발할망자입니다. 내 희망이 내 삶 가운데 오는 게 세상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전혀 다릅니다. 작은 바람 하나입니다. 삶이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그래서 제가 작을 소자를 썼습니다. 주보에 사실은 제목을 달 때 작은 소자를 써서 소망하라라고 달고 싶었으나 이게 공식적으로 나가는 문서라서, 아니 용원함교회 목사는 소망을 한자로 쓸지도 모르나 그런 말을 할까 싶어서 그냥 제대로 달아놓은 겁니다. 성경적인 소망이 뭐냐?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 인생이 너무너무 부서지고 망가졌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메시아가 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그 강력한 믿음이 아니고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강력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꿈도 꿀 수 없었어. 그냥 작은 바람 하나 마음에 넣고 살아가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도저히 꿈꿀 수도 없고 도저히 바랄 수도 없습니다. 큰 믿음이라고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 뭐라고요? 신락 같은 작은 소망 하나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작은 소망 하나, 이새의 줄기에서 싹 하나 났는데 저기서 어쩌면 열매가 맺힐지도 모르겠다는 작은 소망 하나 넣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작은 바람 하나, 작은 소망 하나 마음에 넣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사야 11장 2절. 그 위에 임한대요. 그 작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그 위에, 그의 위에 그랬잖아요. 여기 그는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에게 뭐가 있냐? 여호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가 무엇을 하느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이게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작은 사랑들, 하나님의 작은 섭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 그 척박하고 메마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 총명은 영어 성경으로 제가 띄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understanding입니다. 삶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저게 뭐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understanding, 드디어 삶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합니다. 저걸 저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을 것 같아요. Counsel and Power입니다. 뭐냐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설득합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끊임없이 설득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안 되면 끌고 가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를,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이게 지식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 차곡차곡 경험되어서 쌓이는 것. 여러분, 지식이 그렇게 책에 써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게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쌓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척박하고 메마르기 짝이 없는 그곳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곳에도, 이 척박한 땅에도,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것을 경험한다고요?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 작은 메시아에 대한 작은 소망과 바람 하나 마음속에 넣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을 좀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3절하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5절, 6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니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포로된 땅에서 사로잡혔어, 매맞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땅 가운데서 전혀 그 포로된 땅의 황제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황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나쁘면 때리고, 기분 나쁘면 명령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자초지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4절에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에 보시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에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3시, 6시, 9시, 11시. 이거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아침 9시에 품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12시에 품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오후 3시에 품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11시, 오후 5시에 품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1시간만 일하면 그날의 노동시간은 끝납니다. 그죠? 그런데 11시에 품꾼을 구하러 이게 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온 이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딱 1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에게 준 일당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 한 노동자가 일하는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진 세월 살면서 이게 이제 그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모진 세월의 엉어리가 녹아내렸을 겁니다.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당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이 진짜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은 그래도 살아볼 만하네,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삶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계산을 들이대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나를 향하신, 세상은 그래도 살아볼 만하고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면 그 따뜻한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 그 사람에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른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여인이 생각해봐도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끌려왔으니, 그죠? 세상 사람들 모두 다가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여인도 차라리 돌에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죠? 가늠하다는 그 수치심을 안고 거리에 끌려 나왔습니다. 차라리 돌에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 여인은 아마 평생토록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죄인을 품고 보듬어 주시는 그 예수님,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아마 평생 그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끊임없이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뭐냐? 이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이게 분배적 정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부자는 손해보고 가난한 자는 그 안전을 보호받는 게 체다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꺼이 손해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포도원의 일꾼을 구해서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그 넉넉한 주인, 그 주인은 손해본 겁니다. 주인은 손해보았고 그 일꾼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안전과 가족의 생계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더 많은 돈을 움켜쥐어야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소망이 생길 것 같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누군가를 척박하고 메마른 삶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한 국률의 마음을 잃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기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그 유일한 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6절부터 시작해서 9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뭐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세상,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사야 11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 역사, 여러분,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으로 뭐라 하냐면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조각조각들이 다 맞춰질 것입니다. 이게 설명이 자꾸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왜 이렇게 이리가 많고, 내 삶에 왜 이렇게 독사가 많고, 내 삶에 왜 이렇게 곰이 많을까? 끊임없는 회함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모진 삶들, 내 삶의 조각조각들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삶의 조각들이 맞춰져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진 삶을 다 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살아보니까 그게 은혜였어, 그런 순간이 그런 말들이 입에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삶은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르기 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끊임없이 움켜쥐는 삶이었고, 그의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형과 경쟁을 해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맨 마지막 창세기에 가면 그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험악한 세월. 그런데 그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그 부끄러웠던 삶, 그리고 끊임없이 망가지는 삶, 그 삶을 살았던 야곱인데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 양식 구하러 갑니다. 솔직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애굽에 내려간다고요. 그리고는요, 바로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갔을 것 같습니까? 이 환도뼈를 쳐서, 그리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아니면 절렁거리면서 이게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그 초라한 노인, 거지로 찾아온 그 노인을 보면서 얼마나 그를 비웃었을까요? 아니면 야곱 자신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대제국 바로의 황제 앞에서 얼마나 자기 모습이 초라했을까요? 그런데도 바로 이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그 대제국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 그 험악한 삶의 조각들이 다 맞춰진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험악한 생활을 다 살고 나니까 그 삶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오는 순간 야곱이 드디어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제국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하들이 비웃어도 뭔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왜? 총리 죽었던 아들 요셉이 자기 옆에 있거든요.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붙여가고 바로 왕 앞에서 나아갔을 겁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 가운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뭔 소리 하냐고. 내가 아무리 험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내 뒤에 강력한 백이 있는데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야곱은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다가 대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참 재밌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 순간 바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노인네가, 다리를 절렁거리고 나오는 저 노인네가, 양식국을 하러 온 노인네가 자기를 축복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죠? 네가 이 나이가 얼마냐고 묻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축복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바로를 바로 무시합니다. 바로 무시하고 그냥 대놓고 야곱이 뭐라고 하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게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 험악한 세월은 상처만이 아니었고, 야곱에게 이 험악한 세월은 비통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그 수많은 이리들을 만났고, 수많은 독사들을 만났고, 수많은 곰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있었는지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 죽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그 모진 세월들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삶의 조각들이 맞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의 바로왕 앞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뒤에 든든한 백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분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이 모진 세상에서 기죽지 않는다니까요. 수치스러운 이 삶 가운데서 그냥 그 수치 뭐 별 거냐고요. 인생을 어느 정도 쭉 살았으면, 그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전도에 가서 죄송합니다. 여전도에 가서 명품 옷 입고 와도 여러분 기죽지 않는 겁니다. 주먹만한 반지를 달고 오는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봐도 전혀 기죽지 않는 겁니다. 그 주먹만한 반지보다,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소중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아니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바로가 아니고 야곱이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온 요셉 하나를 통해서 삶의 조각들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형들을 피해서, 형의 칼날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난했던 그 비참한 세월도, 자기 외삼촌 나반에게 쫓겨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비참한 세월들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나그네 길에 묻었던 그 비참한 세월들도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삶의 조각들이 맞추어지는 겁니다. 그 모진 세월들이 그냥 상처로 남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죠? 환란이 몰아치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연단받는 그 세월이지만 그것이 소망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6장에서 7장, 이게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아주 좀 독특하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삶의 조각들이
왜 내 삶에 이리가 있었는지, 왜 삶에 젖먹이 같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 인생에 독사의 구멍들은 왜 그렇게 많았는지 해석이 되려면, 그것이 그 삶의 조각들이 맞추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오셔서, 그죠?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기대했어. 그 기대하는 삶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